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올라오신 그 주님의 그 터치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십자가 앞에 오늘 하루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 세미한 음성, 위로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서 그 음성에 반응하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나와 우리 가여 주시도록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일대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마음에 또한 우리의 흔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또한 세미한 터치에 저희들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장수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1장입니다. 1장. 열왕기상을 1장을 넘어간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1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추운 새벽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온기를 뚫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다윗 왕이 밧세바와 나단이 했던 그 말, 내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솔로몬을 당신의 그 왕위에 앉게 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듣고 이제 다윗 왕은 생각했고요, 또 기억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지, 그런 약속을 했었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시행하려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답을 얻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죠. 라고 그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한번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내가 확실하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시기와 때는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약속을 근거로 나가게 되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에 응답을 구하면 분명히 약속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언제 내가 확실하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는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밧세바가 했었던 것처럼 기다려야 됐지요. 그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까지는 밧세바는 기다려야 됐습니다. 나단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각자 개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밧세바의 말을 듣고 이제 네가 했던 그 말 나는 이제 생각이 났다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약속했었던 것, 맹세했던 것을 오늘 반드시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밧세바가 다윗 왕 만세라고 하면서 만세 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위에 오른다는 걸 내일 한다, 다음 주에 한다, 다음 달에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위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고요,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즉시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바로바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일을 미루고 연기하고 그것을 지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주 미루는 것이 습관이고 미루는 것이 버릇이고 미루는 것이 아주 주특기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미루는 것이 아주 시그니처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미루게 될까? 왜 어떤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미루고 그것을 뒤로 계속 연기하게 될까를 좀 고민하면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니 해도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기까지 어떤 시간이 좀 있어요.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일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급하면 바로바로 하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좀 이게 부담이 될 때 좀 그 일을 미루게 됩니다. 그것이 좀 짐이 될 때 바로바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루게 돼요. 그리고 또 요게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잘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일을 미루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일을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지금 바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다음 주로 미루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루었던 것들이 눈덩이처럼 이제 쌓이다가 보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기간이 이제 내일 해야 돼. 내일까지는 진짜 해야 돼. 아니면 모레까지는 진짜 해야 돼. 아니면 진짜 이번 주 안에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해야 되는 일은 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이 이제 눈더미처럼 쌓인 것과 오늘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내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날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막 짜증이 밀려오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극한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이런 거죠. 막 달리고 있는 그 마차에 불을 지피는 것처럼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막 마차가 불을
뿜고 나아가는 것처럼 막 거기에 몰두하여서 어떤 일을 몰고 가서 막 벼락치기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미루는 사람은 극도의 이 긴장감을 삶의 아주 근원 에너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 미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미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이게 왜 똑똑하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일을 극도로의 긴장감을 가지고 또 집중력을 가지고 이 일을 쳐내지를 못합니다. 미루지를 못해요.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조금씩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똑똑하기 때문에 막 한 3, 4일 남겨놓고도 그것을 다 쳐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미루는 사람들의 공통점 보면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아니면 모레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요 사람들 보면 대범합니다. 그렇죠? 소심하고 막 조급한 사람들은 그거 오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대범해요. 그래갖고 내일 하면 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아유 뭐 오늘만 날이야 하면서 그렇게 대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 신앙 안에서도 이런 미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려줄 때도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할 때도 있어요. 이 11월 달이 되면 이제 기관장들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셀 리더들 아니면 어떤 곳에 어떤 리더들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사들도 또 어떤 찬양대든 찬양단이든 이것에 대하여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마음이 막 싸우죠. 이번에는 내가 내려놔야지 라고 하면 내가 이번에는 진짜 내려놓을 거야.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귀도 닫고 내가 마음도 닫고 내가 이번에는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면 내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내려놓을 거야 라고 한 마음과 또 이제 이번에 진짜 마지막에 이번 연도만 한 번만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또 똑같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이 두 마음이 막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하면서 네, 해야 된다. 이번에는 진짜 헌신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고 또 어떤 헌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할게요. 하나님 다음 달부터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던 그것처럼 오늘 반드시 그 일을 내가 하겠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봐야 되죠. 하나님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성령님의 감동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첫째 주는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바로 내가 주는 생각이지요. 바로 세 번째 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미루는 것은요 죄입니다. 미루는 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미루는 것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미루는 것은 변명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루는 것 자체가 바로 나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면 반드시 핑계를 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루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그거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핑계하고 변명하게 되죠. 그리고 그건 그 사람한테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한번 줬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루는 건 바로 죄라는 거죠. 나도 죄를 짓고 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미루는 건 바로 이 마귀의 바로 이 교묘한 전략이에요. 이 미루는 건 바로 이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면, 그 터치가 있다면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번, 바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그 좀 특별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아니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아내가 누구였냐면 유대 여인 두루실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유대 여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를 부릅니다. 그 두루실라를 불렀을 때 그 목적이 있겠죠. 두루실라를 불렀을 때, 또 바울을 불렀을 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에 대하여서; 두 번째, 절제에 대하여서; 세 번째,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게 돼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에 대하여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 의에 대하여서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얻었던 의를 받았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사람,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바로 두 번째,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들,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었고, 세 번째, 다가올 심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람들, 절제했던 사람들,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고 얘기해요.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내가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4장에서부터 24절부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벨릭스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를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걸 단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으면서 벨릭스가 그 바울이 전했던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했다면, 그것을 바로 받았다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하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로 즉시로 순종했던 그 사람.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예 주님 바로 가서 그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조상, 맨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아내도 2번이나 팔아먹고 또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의 조상이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단계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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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커서, 물론 그런 게 커서 믿음의 조상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믿음까지 올라갔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조상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었을 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로 지금 그날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 즉시 바로 지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요,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터치, 성령님의 감동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봐야 되죠. 우리가 미루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삶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남편과 아내한테 사랑해요라고 하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미뤘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라고 했었다면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남편이 있다면 또 아내가 있다면 집에 가서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신앙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다면, 또 부모가 있다면 부모님에게 자녀한테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그걸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미루지 않는 겁니다. 어떤 걸? 미안합니다, 저번에 내가 화냈던 거, 그것을 존중하지 못했던 거, 이걸 미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서 저번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그 터치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일을 계속적으로 미루면 내일은 뛰어야 돼요. 내일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사명에 대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헤쳐서 나아가는, 그리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임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터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 속에서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부교육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셀 리더를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